요한복음 20장 24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84쪽,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마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늘은 대림절 두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교회 절기입니다. 다섯째 주 가운데 두 번째 주가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이름이 탈무드라고 합니다. 이 탈무드에 담긴 내용입니다. 어떤 나라에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왕에게는 예쁜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외동딸을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런데 이 외동딸이 어느 날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용화단은 전국의 의사들을 다 소집을 하고 이제 진맥을 하고 치료를 해보았지만 공주의 병은 좀처럼 낫지를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병이 깊어만 가자 왕은 포고문을 써서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우리 공주의 병을 고치는 사람은 내가 사위로 삼을 것이다 라고 하는 포고문을 내걸었습니다. 나라 안에 이제 여기저기 이런 이제 포고문이 나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 안에 한 시골에 3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3형제는 각기 한 가지씩 보물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었습니다.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에게는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세 아들이 왕이 붙인 포고문을 제일 첫째 아들이 망원경을 펼쳐가지고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봤습니다. 야, 저기에 포고문을 붙였네? 아이고, 왕이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의 공주의 병을 고쳐주면 누구든지 사위로 삼겠단다. 이런 포고문이 붙었어요. 그거를 제일 먼저 큰아들이 망원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둘째하고 셋째하고 알렸습니다. 둘째가 양탄자를 꺼냈습니다. 양탄자를 타고 세 형제가 타고서 왕궁으로 날아갔습니다. 왕궁으로 날아가 가지고 이 셋째 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사과를 꺼내서 공주에게 먹였습니다.
여태까지 백약이 무효였던 이 공주가 이 사과를 먹고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렇게 기쁜데 한 가지 또 걱정이 다가왔습니다. 왕이 이 셋을 두고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될지 참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누가 이 삼형제 가운데 왕의 사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각기 나는 첫째, 무슨 소리 나는 둘째, 아이고 아니지 나는 셋째, 각각 아마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심사숙고를 한 나머지 셋째 아들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신하들이 이 왕께 여쭙니다. 아니 왕이시여, 세 아들이 다 각기 수고를 했는데 어째서 셋째 아들이 사위가 돼야 합니까?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얘기가 첫째와 둘째는 그들의 보물이 그대로 있지만 셋째는 그 보물 같은 사과를 공주를 위해서 다 희생했으니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그러니 셋째를 사위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제 대학 입시에서 논술을 지도하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선택한 결과는 얘기하지 않고,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이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사위를 이제 맡겨야 될까? 사위로 맞이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학생은 제일 먼저 봤으니까 첫째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늦었으면 그 공주가 죽었을지도 모르니까 공주가 죽고 난 다음에야 둘째가 양탄자를 타고 가고 셋째가 사과를 가져갔어도 소용없을 테니까 첫째가 그 사위가 돼야 합니다 하는 학생이 있었어요. 논술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저건 내가 의도했던 바가 아닌데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논술을 지도하던 선생님이 의도했던 대로 어느 한 학생이 일어나가지고 셋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셋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물이 희생당했습니다. 더 이상 그는 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 첫째와 둘째는 이 보물이 아직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보물로 얼마든지 자신들이 원할 때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지만 셋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니까 셋째가 사위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을 지도하던 선생님이 아이고 참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이제 흐뭇해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도 나가요. 또 다른 이야기가 나가는데 이제 한 학생은 손을 들고서 난 셋째는 싫습니다. 셋째는 빈털털이니까요. 첫째나 둘째는 그래도 보물이 있으니까 살아가는데 괜찮은데 셋째는 빈털털인데 누가 시집 오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사람 일어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꼭 한 명만 선택해야 됩니까? 세 명 같이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이제 세대를 MZ 세대라고 합니다. 그 세대적으로 이렇게 특징이 있고 그런데 그런 세대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몇째 아들이 사윗감으로 맞는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고 결론을 유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도마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이 공주와 삼형제의 얘기가 왜 탈무드에 들어갔느냐? 어쩌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희생적인 사랑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와 같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진실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을 내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이 땅에서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어머니의 사랑이 그렇게 우리가 높게 우리가 생각을 할까요? 희생이 여기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간과 물질은 물론이고 또 그리고 삶의 많은 부분을 희생하면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는 분들이 자녀 양육 때문에 그 기간을 포기하잖아요. 경력 단절녀 해가지고 경단녀라고 하는 호칭이 붙을 만큼 경력이 단절됩니다.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자녀를 위해서 그와 같은 희생은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제 공감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랑을 귀하다고 우리가 또 높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어머니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 자녀들이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아도 여러 가지 희생은 많은 결과를 맺습니다. 길가에 있는 가로수들이 무수한 잎들을 이제 그렇게 크게 성장을 하고 또 크게 열매를 맺는 것은 무수한 잎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알의 밀이 썩지 않은데 들판의 무수한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떤 이제 희생이 오늘의 열매를 맺고 오늘의 성장의 결실을 맺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도 이 같은 것을 깨닫고 김남주라고 하는 시인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합니다. 너를 위하여 나의 밤 기도는 길고 한 가지 말만 되풀이한다. 가만히 눈 뜨는 건 믿을 수 없을 만치의 축구원. 갓 피어난 빛으로만 속속 들이채워 넘친 환한 영혼의 내 사람아. 쓸쓸히 검은 머리 풀고 누워도 이적지 못 가져본 너그러운 사랑. 너를 위하여 나 살거니 소중한 건 무엇이나 너에게 주마. 이미 준 것은 잊어버리고 못다 준 사랑만을 기억하리라. 나의 사람아, 눈이 내리는 먼 하늘에 달물이 보듯 너를 본다. 오직 너를 위하여 모든 것에 이름이 있고 기쁨이 있단다. 나의 사람아.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이제 너를 위하여 너라는 대상이 여러 가지로 투영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친한 친구에게 친구가 될 수 있고 여러 대상이 너라고 하는 이런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러한 희생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번 주가 대림절 둘째 주일이라고 했습니다. 대림절이란 말을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 전 4주 동안 기독교 절기 3, 4세기 갈리아와 스페인 지역에서 시작하여 6세기에 이르러 로마 교회의 교회력에 포함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데 의미가 있다. 중세에는 고행, 금식, 금욕이 주된 내용이었으나 종교개혁이 우큰 데 이르러 기쁨의 절기라는 본래 의미를 되찾았다. 백과사전의 요약처럼 대림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대림절을 맞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제 죄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궁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을 곳이 못된 말구유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마침내 33년 동안 계시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다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예수님 당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주시고 포기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자기 비움입니다. 자기 포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대림절에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그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정신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는 사람과 같이 어떤 제한이 없었어요. 문을 걸어 잠궈도 그냥 통과하셨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순식간에 이동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러한 공간, 시간을 초월하는 부활체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오진 않나. 문을 걸어 잠그고 아주 그들이 이제 사람들과 차단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 절대 문 열어주지 않고 그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자기들만의 은밀하게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뚫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그때 마치 도마가 무슨 일이었는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던 자리에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갔다가 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야 도마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어. 이런 소리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양손에 발에 못 박힌 거 내가 똑똑히 봤고 옆구리에 창 찔려가지고 여기에서 물이 쏟아지고 피가 나고 예수님이 운명하신 건 내가 똑똑히 봤는데 아니 그분이 살아났다고? 그분이 여기로 오셨다고? 너희들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이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 난 옆구리의 그것을 보지 않고서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습니다. 도마가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하는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들아 평강하냐?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는 도마야 네가 내 이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 못 믿겠다고? 와서 만져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도마의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말밖에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먼저는 예수님이 평강으로 인사하셨다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 내가 얘기했지?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린다고. 베드로야, 너 나한테 뭐라고 했느냐? 뭐 감옥에 갈 때 너 따라가겠다고? 죽는데 따라가겠다고? 너는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요한아, 안드레야, 야고보야, 너희들은 어디 있었냐?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보니까 너희들은 안 보이더라? 내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용서하시는 언어를 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군병들의 그 채찍과 그리고 또 양손의 못과 또 그리고 옆구리의 창, 이 고통의 아픔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어쩌면 더 아픈 것은 어쩌면 함께 하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형을 집행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총괄했던 책임자인 백부장의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올라갈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네가 그렇게 능력이 많다면서 너 지금 고통스럽지? 이거 한번 벗어나봐. 십자가에 달아놓고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여기서 내려와 볼래? 그럼 우리가 모두가 믿을게. 네 앞에 엎드릴게. 이런저런 말로 다 조롱을 합니다.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기도 하고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놓고서는 그동안 걸쳤던 옷을 다 홀딱 벗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요, 아무것도 걸친 게 없어요. 완전히 다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은 겁니다. 성인, 남자가 얼마나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잘잘못을 따지고 엄중할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용서의 선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러한 그 십자가상에서 조롱하고 또한 심지어는 이제 모욕하던 그리고 또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던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과 함께 도마에게 향해서 못자국난 손을 봐라. 내 손을 내밀어 역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의 이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도마는 더더욱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은 그런 못자국이 있고 양손에 이와 같은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는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찌 보면은 이러한 상처는 간데 없고 성공과 승리와 어떤 이제 거대한 것에 붙잡혀 있지 않나 우리는 바라봅니다. 토마시 할리크라 그러는 체코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상처 입은 신앙에서 아름다운 신부 가엾은 교회라고 하는 그 챕터 속에 우리 속에 인간의 상처가 의미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희생의 상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의 상처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들은 능력을 행사합니다. 때로는 병자를 고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행사해요. 그 사람들이 야,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예수님이 재림했나 보다. 따르기도 하고 그를 추종하기도 하고 그러한 현상 가운데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런 능력을 행사하고 이런 권능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짓 그리스도에게는 없는 게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양손과 옆구리에 상처의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이런 희생과 헌신, 이러한 이제 고통의 흔적들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모두가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건강하고 더 잘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것들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의 흔적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야, 니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희들 부자 되게 만들어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잘 살게 해줄게. 높이 올라가게 해줄게. 이것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당신의 희생을 희생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엄마가 이것저것 시키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청구서를 냈습니다. 엄마, 어저께 청소하라고 했는데 청소한 값 2만 원. 세탁기 돌리라고 했는데 세탁기 돌린 값 3만 원. 설거지 하라고 했는데 설거지 한 값 5만 원. 합계 10만 원. 청구서가 왔어요. 엄마가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너 태어났을 때 자지 못하고 밤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제 수고한 값 액수를 쓸 수 없어서 물음표로 해놨어요. 갑자기 밤에 열이 나고 숨을 헐떡이고 그래서 밤에 택시 잡아 타고 병원 갈 때 수고비 얼마, 빨래 너를 위해서 해준 값 얼마, 또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너 위해서 밥 해준 값 얼마.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한 거하고 부모가 자식이 위해서 한 거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한 수고와 그러한 고통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은 이러한 흔적이 있는 분입니다. 고생의 흔적이 있고 희생의 흔적이 있고 그러한 분입니다. 오늘 교회가 또 우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러한 고생과 이러한 희생의 흔적을 갖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은 어떤 걸까요? 주님이 가지신 그 흔적을 우리도 갖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흔적을 갖는다면 때로는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열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이라고 여길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지셨던 흔적이기에 이 주님의 흔적을 갖는다면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화장을 하기도 하잖아요. 화장을 넘어서 분장까지도 합니다. 성형까지도 하고 이름도 바꾸고요. 오늘 이 도마는 제자들이 함께 경험하지 못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들려오는 이제 얘기 속에는 도마가 나중에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동쪽으로 갔대요. 그래서 온 게 지금의 인도까지 왔다고 합니다. 인도까지 오고 마지막에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여 순교하는 그와 같은 일에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자기가 만져보고 믿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 또 창자국난 옆구리 만져보고서 믿은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음성에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린 거예요. 오늘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대림절에 오신 그와 같은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위한 흔적이 있느냐? 교회에 대해서 묻습니다. 교회는 과연 나를 위한 흔적이 있느냐?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도마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도마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